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지은 바 악업을 따라 비록 스스로 그 가보를 이렇게 초래했으나 같은 업으로 가보를 받는 가운데 처소가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게 서로 그 속에서 이렇게 좀씩 다르게 이렇게 총체적으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제 지옥취 아라나 이러한 것들은 모두 저 중생들 스스로가 지은 업보대로 감응된 것이니 10가지 익힌 버릇이 씨앗이 돼요. 10가지 익힌 버릇, 지옥에 갈 수 있는 이제 버릇입니다. 또 그로 인해서 6가지의 가보를 받는 것이다. 10가지 익힌 그 씨앗은 무엇이냐? 인이 되는 것은 무엇을 10가지 씨앗이라고 하느냐? 아라나 첫째는 음란한 버릇이다. 음란함이 많으면 결국 지옥에 가요. 이러한 음란한 마음이 서로 끌어안고 비비는 데에서 생겨나고 이를 그치지 아니하면 그 가운데 맹렬한 불길이 일어나는데 마치 사람이 손을 서로 비비면 뜨거운 기운이 앞에 나타나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두 가지 버릇은 이제 현행과 종작. 안에 있는 습관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 경계를 따라서 그때그때 또 나타나는 것, 또 습관을 또 안에다가 저장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 버릇이 서로 타오르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 무쇠로 된 평상과 불로 된 기둥으로 가하는 등의 고통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시방의 일체 열애가 음란함을 지목하여 애욕의 불이라고 이름하였고 보살은 음욕 보기를 마치 불구덩이 피하듯 하였던 것이다. 하는 것이다. 둘째 버릇 10가지 중에서 둘째는 탐욕의 버릇이니 이러한 탐내는 마음이 서로를 빨아들이는 데서 생겨나고 빨아들이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면 추위가 쌓이고 얼음이 굳어져서 그 가운데서 결빙되는 것이 마치 사람이 입으로 바람을 들이마시면 찬 감촉이 생기는 것과 같다. 두 가지 버릇이 서로 능멸하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 몹시 춥고 청색, 적색, 백색의 빙판에 버려지는 고통이 있다. 그러므로 시방의 모든 열애가 구함이 많은 것을 지목하여 한결같이 탐욕의 물이라고 이름하였고 보살은 탐욕 보기를 마치 풍토병 피하듯 하였다. 세 번째는 거만한 버릇. 서로 업신여기는 마음이 서로 뽐내는 데서 생겨나고 거만한 버릇. 이러한 마음이 시달려 그치지 아니하면 위로 오르고 앞으로 나아가 파도가 쌓여 물이 되는 것이다. 이는 마치 사람이 혀를 스스로 맛보면 그로 인하여 물이 생기는 것처럼 두 가지 버릇이 서로 고동치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 핏물, 잿물, 뜨거운 모래, 도끼 있는 바다와 구리 녹인 물을 마시는 등의 고통을 받는다. 그러므로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 거만한 것을 지목하여 마시기만 하면 바보가 되는 물이라고 이름하였고 보살은 거만함을 보면은 거친 물을 피하듯이 한다. 넷째는 성내는 버릇이다. 서로 충돌하는 마음이 서로를 거스리는 데서 생겨나 거스림이 맺혀서 그치지 아니하면 마음의 열이 불길을 발하고 그 기운이 녹아서 쇠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칼산과 쇠곤장과 세워진 칼, 칼술에 도끼와 작두, 창, 톱 등으로 가하는 고통을 받게 되는데 이는 마치 사람이 원한을 품으면 살기가 날아 움직이는 것과 같다. 두 가지 버릇이 서로 공격하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 궁형을 당하고 손발을 잘리우고 목을 베이고 도끼로 찍히고 톱에 찔리고 송곳으로 찔리고 몽둥이로 맞고 마차에 다닌 등의 고통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 성내는 것을 지목해서 예리한 칼이라 이름하였고 보살은 성내는 것 보기를 죽음 피하듯 한다. 다섯째는 간사한 버릇이다. 이는 서로 유혹하는 마음이 서로 이끄는 데서 생기고 그렇게 이끌어서 그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이 더 나아가 밧줄과 나무로 목을 조리거나 비틀게 되는데 마치 밭에 물을 대면 풀과 나무가 생기는 것과 같다. 두 가지 버릇이 서로 뻗어나서 마침내 지옥에 들어가 쇠고랑, 수갑, 칼, 족쇄, 채찍, 곤장, 회초리, 몽둥이 등의 형국으로 가하는 고초를 겪게 된다. 그러므로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 간사함을 지목하여 남을 헐뜯는 도적이다 라고 이름하였고 보살은 간사한 것 보기를 승냥이나 이리처럼 두려워한다. 여섯째는 속이는 버릇이다. 이러한 속이는 마음이 서로를 무고하는 데서 생겨나고 무고함이 그치지 아니하면 들뜬 마음이 간사해져서 이와 같이 더 나아가 티끌, 변, 오줌처럼 더럽고 부정하게 되는데 마치 티끌이 바람에 날리면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 두 가지 버릇이 서로 더해짐으로 지옥에 들어가 빠지거나
던져 올려지거나 날았다 떨어졌다 하거나 뜨고 가라앉는 등의 고통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시방의 모든 여래께서는 속이는 것을 지목하여 겁살리다 라고 이름하였고, 보살은 속이는 것 보기를 뱀을 밟는 것과 같이 한다. 다음에가 이제 원습, 원망하는 마음이 또 습기가 되어가지고, 일곱째는 원망하는 버릇이다. 서로 싫어하는 마음이 서로를 원한을 품은 데서 생겨나고, 이와 같이 더 나아가 돌을 날리고 바위를 던지며 주위에 가두고 함거에 싣고 돌 속에 담고 부대에 넣어 맺히는 등의 고통을 느끼게 되는데, 이는 마치 음흉하고 독한 사람이 가슴에 악을 품어 쌓아두는 것과 같다. 두 가지 버릇이 서로 한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 던지고 묶고 때리고 맺히고 쏘고 당기고 쥐어짜는 등의 고통을 느끼게 된다. 지옥 속에서의 고통의 세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바로 이런 버릇이다. 그러므로 시방의 모든 여래가 원한 품는 것을 지목하여 위획이라고 하였고, 보살은 원한 있는 일을 보기를 마치 짐도구 술을 마시는 것과 같이 한다. 그 술을 이제 잘 먹는 사람은 술 색깔이나 오줌 색깔이나 비슷하대요. 그래가지고 술을 좋아하던 사람들은 죽어가지고 이제 흘러가다가 내날 스님이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여기에는 지금 없는데 여기 계속 읽어가니까 지루하게 느껴질까 싶어서. 그래서 이런 기회에 능엄경을 한번 보는, 능엄경이 어떤 세계를 말하는 건가, 사상적으로는 그렇고 또 그 속에서 어떤 것을 말하는가 할 때 바로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다시 또 보기도 쉽지는 않을 거고, 이런 기회에 능엄경이 바로 조도분에서는 뭘 이야기했던가 할 때 이런 것을 이야기 한 번만 이렇게 들어보는 것도 의미가 없지 않기 때문에 시간도 있고 하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어가지고 이렇게 영혼이 떠나가다가 어서 오줌 화장실이 어디에 있으면은, 재래식 화장실, 요새는 수계식이어가지고 수세식도 통이 있죠. 어쨌든 그런 것이 있으면은 술 냄새 난다고. 냄새도 그것도 곡식 썩은 물이고 이것도 곡식 썩은 물이니까 색깔도 비슷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들어가서 구더기가 된대요. 그런 얘기를, 술 좋아하면은 구더기가 되고 음욕 좋아하면은 어디에 또 태어나고, 태어난 때도 이제 그런 식으로 태어나고, 어쨌든 그렇게 그 평소에 그 어떤 걸 너무 즐기고 거기에 습관을 들여놓으면은 그게 그렇게 비슷하게 흘러가 버립니다. 어쨌든 술 좋아하는 사람은 이제 나중에 죽어서 구덕이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소견에 의해서 넷업째는 나쁜 소견이다. 이와 같이 서로 주장하는 것에는 살가야견은 자기 몸에 집착하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에 집착을 하는 모습입니다. 견치견, 이거는 이제 자기의 견해, 멋이 있다. 깨달음이라는 것이 이것이다. 자기 나름대로 견해를 붙이고, 열반이라는 건 바로 이런 세계야. 한다든가, 자기 나름대로 견해를 붙여가지고 거기에 국집하는 거예요. 그것이 견치견입니다. 견치. 그 다음에 개금치견은 어떤 계율 부분에서 자기 나름대로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고행 위주로 이제 그걸 주장한다든가 등등 자기 견해를 이제 이런 약간 윤리적인 입장에 속에서 주장하는 것이 개금치견입니다. 경계하고 금하면서 자기 견해를 세우는 이제. 이러한 사특한 깨달음의 가지가지 업은 서로 어기고 거부하는 데서 생겨나고, 이를 지속하여 서로 반복하기 때문에 더 나아가 왕사나 관리가 문서로 증명하고 주장하게 되는데, 마치 길을 가는 사람이 서로 오고 가면서 마주 보는 것과 같다. 두 가지 버릇이 서로 어우러지기 때문에 신문하고 고문하고 조사하고 수색하고 들추어내고 증거를 대고 선동자 악동자가 서로 손에 문서를 들고 변론하는 일들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방의 모든 부처님은 사악한 소견을 지목하여 소견이 구덩이라고 이름하였고, 보살은 허망하고 편협한 고집장이 보기를 마치 독한 구덩이에 빠지는 것과 같이 했다. 아홉째는 모함하는 버릇이다. 서로 모함하는 것이 무고하게 서로를 비방하는 데에서 생기고, 서로 모함하는 것은 무고하게 서로를 비방하는 데서 생기고, 이와 같이 더 나아가 지옥에 떨어져 산과 합하고 돌과 합하여 연자와 맷돌로 갈리고
부수는 등의 고통을 느끼게 되는데 마치 만을 모함하여 해치는 사람이 선량한 사람을 협박하는 것과 같다. 두 가지 버릇이 서로 배척하기 때문에 누르고 비틀고 때리고 뭉개고 치고 쥐어짜고 짱대에 깨어게 되는 고통을 받는다. 그러므로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 모함하고 비방하는 것을 지목하여 모함하는 호랑이다라고 이름하였고 보살은 바르지 못한 것 보기를 마치 벼락을 만난 것처럼 여긴다. 10번째는 드러나는 버릇이다. 이렇게 서로 드러나는 것, 드러내는 것, 서로 이렇게 드러내는 버릇, 남의 결점을 드러내는 버릇, 이렇게 서로 드러내는 것이 감추고 숨기는 데서 시작하고 이와 같이 더 나아가 거울에 비춰보고 촛불로 비춤을 느끼게 되는데 마치 햇빛의 그림자를 숨길 수 없는 것과 같다. 두 가지 버릇이 서로 고발함으로 나쁜 벗과 업보와 거울과 불덩이 구슬로 묶은 업보를 파헤치고 대질해서 징음하는 모든 괴로움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 숨기고 감추는 것을 지목하여 음흉한 도적이라 하였고 보살이 덮어 가리는 것 보기를 마치 높은 산을 머리에 이고 바다를 건너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다. 인의 입장에서 가지가지 버릇들이 있는데 이런 버릇은 결국 그 지옥을 만들어낸다. 죽어서 반드시 가는 곳이 이 버릇 따라서 그 길로 간다. 다음에는 이제 거기에서 느껴지는 가보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지옥의 세계를 다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육거보, 이제 그 가보의 세계. 어떤 것을 6가지 가보라고 하느냐? 지옥의 가보. 아라나, 이는 모든 중생이 육식으로 업을 지어서 초래한 나쁜 가보이며 이것이 육군에서 나오기 때문에 육거보라고 했다. 결국 지옥도 육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어찌하여 악한 가보가 육군에서 나오겠느냐? 첫째는 보는 업보다. 나쁜 결과를 보는 업보가 나쁜 결과를 불러오는 것이다. 이라는 보는 업이 서로 어울리면 임종시 맹렬한 불길이 시방세계에 가득함을 보게 되고, 그러니까 죽을 때 한 생각이 엄청 오래 가는 거예요. 이제 죽을 때 지옥을 맛보면 그대로 지옥 속에 한참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 하두를 잘 챙긴 사람은 이제 털서 젊었을 때 열심히 해가지고 공부 잘했는데도 죽을 때 그냥 방심해가지고 죽을 때 그냥 헤매버리면은 그래서 한 생각, 그래서 죽을 때 연불 10번만 해도 극락 문턱까지 간다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가 중요해요. 죽을 때 또 잘하기 위해서는 젊었을 습관을 또 들여놔야 되고, 근데 아무리 설사 젊었을 때 잘했다 하더라도 죽을 때 놀아가지고 업에 헤매이면은 틀림없이 지옥을 간다. 육군에 의해서. 그래서 보는 업보가 이렇게 이러한 보는 업이 서로 어울리면 임종시 맹렬한 불길이 시방에서 가득함을 보게 되고, 이때 죽은 자의 영혼이 연기에 휩싸여 무간지옥에 떨어지게 되는데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 첫째는 밝게 보이는 것이니 두루 여러 가지 흉악한 일들을 보고 한량없는 두려움이 생기고, 둘째는 어둡게 보이는 것이니 어둡고 조용하기 때문에 한량없는 두려움이 생긴다. 밝은 데서 보고 한량없는 두려움이 생기고, 또 이거 어딘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또 두려움이 생기고, 어쨌든 보는 업에 의해서 두려움이 생긴다. 이와 같이 보는 불길이 들음에 작용하면은 화탕양동, 확탕지옥, 양동지옥, 확탕지옥은 끓는 물 지옥이고 양동지옥은 구린 물 지옥이에요. 이런 데 들어가서 숨에 호흡에 작용하면은 검은 연기와 불꽃이 되고, 맛에 작용하면은 볶은 철판과 쇠철물이 되고, 감촉에 작용하면 뜨거운 재와 숯이 되고, 마음에 작용하면은 별똥불이 한꺼번에 쏟아져서 허공에 타오르게 된다. 보는 업보에 의해서 지옥이 이렇게 벌어지고 죽을 때. 둘째는 듣는 업보가 나쁜 결과를 불러오는데 이러한 업이 서로 어울리면 임종시 파도가 천지를 삼키는 것을 보게 되고, 이때 망자의 영혼이 쏟아져 흐르는 물과 함께 무간지옥에 떨어지는데 그냥 물과 폭포에서 떨어지듯이 하면서 그냥 지옥으로 빨리 들어간다는 거죠.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 첫째는 귀가 열리는 것이니, 즉 여러 가지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정신이 혼란해지고, 둘째는 귀가 막히는 것이니 고요하게 듣지 못하여 넋이 빠져버리는 입장 속에서 물 따라서 그리 들어가 버린다. 듣는 가보. 이와 같이 들음의 파도가 들음에 쏟아부으면 꾸짖고 따지는 것이 되고, 보는 것에 쏟아부으면 우레가 되거나 성난 소리가 되고, 뜨거운 되거나 악독한 기운이 되고, 숨 쉬는 데 쏟아부으면 비가 되고 안개가 되며 갖가지 독충을 뿌려져서 몸에 두루하게 되고, 맛보는 데 쏟아부으면
고름이 되고 피가 되며 갖가지 더러운 것이 되고 접촉에 쏟아부으면 짐승 축생이 되거나 귀신이 되며 변이 되거나 오줌이 되고 뜻에 쏟아부으면 번개가 되고 우박이 되어서 마음과 혼을 부셔버리는 것이다. 완전히 뭉개버리는 거죠. 지혜가 드러나지 못하게. 그 다음에 치보. 맞다고 관계되죠, 이제. 셋째는 냄새 맡는 치보가 나쁜 결과를 불러오는데, 이러한 냄새 맡는 업이 서로 어울리면은 임종시 먼저 도끼가 원근에 충만하게 되고, 이때 죽은 자의 영혼이 땅으로부터 솟아올라 무간지옥에 떨어지는데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 첫째는 통하는 문이니, 즉 모든 악한 기운을 맡아 숨이 막혀 요동치게 되고, 둘째는 막히는 문이니 기운이 막혀 숨이 통하지 않아 땅에 기절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맞는 기운이 숨 쉬는 것에 충돌하면 막힘이 되거나 통함이 되며, 보는 것에 충돌하면 불꽃이 되거나 횃불이 되고, 들음에 충돌하면 빠짐이거나 가라앉힘이 되거나 넘침이 되거나 들끓음이 되며, 맛에 충돌하면 굶주림이 되거나 상쾌함이 되며, 감촉에 충돌하면 터짐이 되거나 문드러짐이 되거나 큰 고기산이 되어 백천안이 있게 되는데, 무량한 것들이 빨아먹게 되고, 생각에 충돌하면 재가 되거나 풍토병이 되거나 모래가 되어 몸을 망치는 것이다. 가지가지 느낌을 받네요. 그 다음에 맛보. 넷째는 맛을 탐하는 업보가 나쁜 결과를 불러오는 것이, 이러한 맛을 탐하는 업이 서로 어울리면 임종시 철망의 맹념이 치열하여 두루 세 개를 덮는 것을 보게 되고, 이때 죽은 자의 영혼이 아래로 떨어져 그물에 걸려 거꾸로 머리가 매달린 상태에서 무간지옥에 떨어지는데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 첫째는 숨을 들이마시는 것이니, 즉 들이신 숨이 맺히어 찬 얼음이 되어 살이 얼어 터지게 되고, 둘째는 숨을 토하는 것이니 맹렬한 불길이 되어 골수를 태우는 것이다. 이와 같이 맛보는 업이 맛보는 데 닿으면 받들거나 참게 되고, 보는 것에 닿으면 타는 쇠나 돌이 되고, 듣는 것에 닿으면 예리한 무기가 되고, 숨쉬는 것에 닿으면 큰 철장이 되어 국토를 가득 덮으며, 감촉에 닿으면 화주나 화살이 되고, 노나 쏘는 것이 되며, 생각에 닿으면 나는 뜨거운 새가 되어 공중에서 비오도 쏟아지는 것이다. 그 다음에 촉보. 다섯째는 접촉하는 업보가 나쁜 결과를 불러오는 것이다. 이러한 접촉하는 업이 서로 어울리면 임종시 먼저 큰 산의 사명이 좁아지고 합해져서 벗어날 수 없음을 보게 되고, 이때 죽은 자의 영혼이 우두옥졸과 마두 나찰 등이 손에 창 들고 성문으로 몰려들어 무간지옥으로 향하게 하는데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 죽을 때. 첫째는 합해지는 업이니, 즉 산이 합해져서 몸을 핍박하여 뼈와 살과 피가 무너져 터지고, 둘째는 떨어지는 업이니 칼이 몸에 닿아 심장과 간장이 찢어지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합해지는 업이 접촉에 닿으면 길이나 옥문을 지키는 누관이나 관청이나 죄를 문취하는 곳이 되고, 보는 데 닿으면 태우거나 사르게 되며, 듣는 것에 닿으면 때리거나 치거나 찌르거나 쏘게 되고, 숨 쉬는 것에 닿으면 조이거나 자루에 넣거나 두들기거나 묶이게 되고, 맛봄에 닿으면 혀와 발길이 혀에 발가리를 하거나 혀를 쟁기로 갈아버리는 혀에 밭갈이 하거나 목에 칼을 씌우거나 베거나 잘리게 되고, 생각에 닿으면 떨어뜨리거나 날리거나 삶거나 굽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사보. 여섯째는 생각의 업보가 의도적인 생각이 됐든지 생각의 업보가 나쁜 결과를 불러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이 서로 어울리면 임종시 먼저 모진 악풍이 불어 국토를 무너뜨리는 것을 보게 되고, 이때 죽은 자의 영혼이 바람에 휩싸여 허공으로 올라갔다가 바람을 타고 돌면서 무간지옥에 떨어지는데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 첫째는 모르고 있는 상태이니 그러므로 미혹함이 지극하여 거칠고 분주함이 쉬지 않을 것이고, 둘째는 알고 있는 것이니 둘째는 알고 있지 않는 것이니 알고 있는 것이니 그렇죠. 미혹하지 않는 것이니까 알고 있는 것이죠. 둘째는 미혹하지 않는 것이니 고통을 알고 있는 가운데 한없이 삶거나 태우기 때문에 그 고통을 참기 어려운 것이다. 몰라도 괴롭고 알고 있어도 괴롭고, 이렇게 이와 같이 사특한 생각이 뜻에 맺히면은 방이 되고 소가 되며, 보는 것에 맺히면은 거울이나 증명하는 것이 되며, 듣는 것에 맺히면은 대합석이 되고 얼음이 되고 서리가 되고 흙이 되고 안개가 되고, 숨쉬는 것에 맺히면은 큰 불수레와 불배와 불함구가 되고, 맛봄에 맺히면 크게 울부짖고 후회하고 울게 되고, 감청에 맺히면은 크게도 되고 작게도 되고, 하루 가운데 10,000번 태어나고 10,000번 죽으며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이다.
알아나 이것을 지옥의 10가지 원인과 6가지 결과라고 부르는 것이니 모두가 중생들의 미망으로 만들어진 것들이다. 만약 모든 중생들이 육군으로 악업을 한꺼번에 지으면 이 사람은 즉시 아비지옥에 들어가 한량없는 고통을 받으면서 끝없는 세월을 지내게 될 것이다. 육군이 각각 지었거나 그 지은 것이 밖의 육군과 안의 육군을 겸했으면 이 사람은 즉시 팔무관지옥에 들어갈 것이다. 몸과 입이 그리고 또 세 가지 업으로 살생투대 음행을 행하면 이 사람은 즉시 18지옥에 들어갈 것이다. 세 가지 업을 겸하지 않고 중간에 혹 살생만 하거나 하나만 지었거나 다른 한 가지를 훔치기만 하였다면 이 사람은 즉시 36지옥에 들어갈 것이다. 망령된 소견으로 망령된 경계를 보아 어느 한 기관으로 단순하게 하나의 업을 범하였다면 이 사람은 즉시 800지옥에 들어갈 것이다. 이와 같이 중생들이 따로따로 업을 지었으나 세계에서는 분이 같은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다 허망한 생각으로 생긴 것이지 본래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다. 다시 알아나. 여기는 이제 여기까지가 귀신의 세계에 대해서 지옥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제는 이제 귀신의 세계, 또 귀신의 세계는 어떻게 해서 들어가고 어떤 상황으로 살고 있고 그것의 근본은 무엇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